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기 1문에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나 고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건 말 그대로 언감생심 우리가 감히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실질적인 쉽게 표현하자면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네.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율법을 생각합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 율법을 안 지키면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신명기에 잘 나와 있듯이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이게 딱 본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온통 순종과 불순종의 씨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고스란히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씨름이 아니라 불순종과 회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신약에는. 그래서 계속 순종과 불순종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불순종과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뭐 해서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회개의 시간도 있고 회개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편안을 얻고 또 가서 불순종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이 그다음에 불순종과 회개의 이 반복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붙들고 열심히 순종해야지 하고 열심을 내고 또 이제 불순종하면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열심히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려고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내려고 막 거기다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고 막 그다 주석을 달고 또 조항을 달고 해서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진정한 순종이었다라고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실 때는 어떤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줄게 또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을 못 지킨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복하고 말 거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 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뜻을 모르고 결국은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만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렸잖아. 열심히 제자 드렸잖아. 이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분명히 바울도 영적 예배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못 모르고 계산하면 제삼한번 절차에 맞춰서 잘 드린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이건 순종 같지만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마음이 완고하여 항상 욕심에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다. 그죠? 순종하지 못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속죄제를 다 드렸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여기에 아주 미묘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그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야. 왜?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이 누구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순종을 했으나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 같지만 진짜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순종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저들은 순종을 했으나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그래서 안식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것을 보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셨는지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네?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잖아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신이니까 고통을 그건 뭐 고통이 오면 고통아 멈춰라. 마음속으로 하면 고통이 딱 멈추자.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니까 죽는 것도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100% 신인데 100% 인간이야. 어떻게 이해해? 어떨 때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어떨 때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을 하셨는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 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는 인간의 어때요?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한 게 100%. 근데 거기에 신성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신성은 버리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딱 한 가지 인간과 다른 건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야. 그런데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없다. 이래서 죄를 짊어진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남의 죄를 짊어지면 그게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짊어져야 이게 합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래서 죄만 없으시고 100% 인간과 똑같으시다. 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셨다. 이런 그게 온전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동일한 육신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드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 그 이유는 뭐냐? 받으신 고난으로 뭐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무지하거나 막 불순종하여서 다시 온전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그 히브리적 개념, 이 본문에서는 어떤 체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게 이런 게 순종이야. 배워서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체득하다. 실제로 경험하다 이런 뜻인데 다시 표현하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실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배웠다는 개념이 좀 직역이 잘못된 겁니다. 의역을 하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받으신 고난 가운데 순종이 무언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이 표현입니다. 네? 표현입니다.
실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야, 지금. 신성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셔. 그죠? 근데 다만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험한, 그 고난을 견디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우리도 100% 인간인데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면 우리도 가능해요, 안 해요? 똑같은 100%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자리까지 가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계획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100% 인간이야. 그런데 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기뻐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영이 임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 인간인데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구약에도 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되고 던지는 말이 다 권세가 있고 말하면 말이 능력이 되고 그런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결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결국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순종하고 우리는 안 순종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조건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이나 기도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견디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다?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 무슨 훈련을 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순종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하셨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 장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의 장면이에요. 예,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전했어요.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가봅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나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3번을 기도합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참기름, 방앗간 가면 참기름 들깨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레스에 팍 압축을 짜면 기름이 쫙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 틀이 이게 겟셋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셋마네라는 것은 이 압착기로 눌러 기름을 짜듯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상징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이 이 장소 자체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고통의 장소라. 막 기름을 짜듯 아픔, 막 고통, 막 그런 압박, 이런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간의 모습이죠. 신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모든 걸 침묵하고 그냥 제자들이 뭐라 해도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주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서 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극도의 불안과 압박이 있어요. 신이 이걸 느끼겠어요? 그 신이 아니잖아.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솔직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포와 압박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십니다. 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자세는요, 결국은 절대적인 순종과 간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 이 잔이 뭐예요? 잔. 술잔. 이 잔은 뭐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를 받아야 돼. 그 진노는 뭐냐면 십자가야. 죽음이야. 고통이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소망은 뭐냐면 이 진노의 잔을, 이 고통을, 이 두려움을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기도의 절정입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내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하면 좋은데 이건 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브로시코마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죠? 이제 한 50%는 꺾였어. 예수님도 지금 50%는 꺾였고 어쩔 수 없거든. 뭐 그래야 되나요? 또 망설이지만 꺾였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한 항복, 이제 완전한 순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툴툴 털고 제자들은 더 다 자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이나.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 죽겠다. 이것이 일어나 가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결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이건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겠죠. 근데 이 모습은 사라지고 왜 이렇게 일어나 가자라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기도 가운데. 자, 그런데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뭘 얻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예? 확신과 신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을 줘가지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네? 결정적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게 응답.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거 뭐냐면 주의 깊게 받아들이다, 응답받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신에 이르게 하고 신뢰하고 진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심입니다. 여러분도 이 들으심을 듣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점점점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할 거야 이러지도 않으시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응답을 받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를 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나를 능히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전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삭을 드렸습니까?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안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도 죽은 자를 이삭을 살릴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리라는 그 언약을 지킬 신실한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의 경건하심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건하심은 여기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중과 두려움, 절대적 순종을 향한 마음이 경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한다고 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가 경건하심,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는 거. 뭔 말입니까?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머리는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안 움직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게 인간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할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할게요. 순종할게요. 아니라니까요. 나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힘이 없네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주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해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 되신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고 내가 순종하려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소리 주여 삼창하고 막 그 난리를 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이제 고난으로 가셔야 죽음 가운데 자기가 마음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결심이 서야 되잖아요. 일어나 가자. 이러기까지 그 고난 속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확정이 돼야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지. 그잖아요. 뭐 요양을 바르고 순종을 하실래요? 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도 고난이에요. 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오해가 많은데 아니 왜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왜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으로 이끌어가?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이끌려 갔다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예수님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끌려간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에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너희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것을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아까 제가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순종했다고요? 성령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세대들은? 못했어요. 광야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사 율법을 주시고 시험하사 매일 시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항상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적으로부터 공격과 이런 모든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제 통과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시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죠? 육체의 필요를 배고픔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라. 그 능력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세 가지 시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이라는 것을, 그 고난이라는 고난 가운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 어떻게 이겨요?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뭘로 이겼다라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러니까 막 뒤져갖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거짓이 들어오면 딱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검사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폐의 특징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진폐는 이런 거라는 것을 확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위패가 딱 오면은요, 딱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폐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거기다 딱 보면, 이거 다 거짓이네. 금방 나오는 거지. 진폐가 모르는데 거짓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요, 헷갈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신천지가 와든 누가 와든 여호지가 와든 듣고 있으면 아닌 거야. 예? 그러면 설득할 필요도 없어.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진리가 없어. 말씀의 의미를 몰라. 막 여기서 해주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럴듯하네? 솔깃하네? 좀 공부 좀 해야 보이겠네. 간다니까요. 다 자기가 유폐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가? 껍데기만 바리새인처럼 성경의 지식은. 예? 성경을 백독하고 막 필서로 하면 뭐냐고, 의미를 모르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귀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가 없을 때는 왕이야, 나에게. 그런데 진리가 딱 나타나는 순간 빠이빠이, 잘 있어, 나 갈게, 잘 있어요 하고 간다니까. 가라고 가 말 안 해도 스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순종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따라하거나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이 말씀 펴갖고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리 분별도 하고 내게 오는 고난을 분별하기도 하고 마귀가 이렇게 막 공격할 때도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하고 선포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한번 딱 되새기면 거짓은 싹 스물스물 안개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보여주신 장면은 크라이막스는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 이게 뭐예요? 멸시와 조롱이에요. 비난이죠. 완전.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막 희롱하고 막 머리를 흔드는 것은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침뱉고. 예?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6절에 가면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려오라. 이 조롱. 이 조롱 가운데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가 그것을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총체적인 것을 정리하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자기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른 모든 총체적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여러분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되라. 너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죽으면 거기 장례식장 가면 거기 영정사님 그 밑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고 누구 신이라고 써놨잖아요. 신이가 뭐예요? 귀신 신자에다가 위있잖아요. 삼위일체 할 때 위. 뭐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이 신이래. 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그 선악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 되면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순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모습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관계예요. 이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인정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순종이야. 그리고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막혀 죽는다는 것은 흉악한 범죄자이고 그 다음에 그 수치와 저주를 받는 자리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감옥 같은 데 가면 다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억울하다 막 이런데 자기는 잘못이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인정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쳤는데 그들을 향해 똑같이 침뱉고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데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자기 부인이 되고 아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기자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의 ABCD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순종의 자세를 목표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기도도 응답되고 그잖아요. 모든 것이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해야지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왕이 되고 자기 부인도 안 되고 그대로 널널히 애써난 그대로 감춰놓고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된대. 기도하면 된대. 순종하면 된대. 뭐 안 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요. 좋은 일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어도 안 죽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성숙하구나. 성화가 많이 됐구나. 아, 칭찬받을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취해놓고 후환이 두려워서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런 험악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착한 다윗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 이렇게 무지한 우리아를 남을 시켜 교묘하게 교살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를 원하시지. 예?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내가 안 죽였다고요, 그 왕을. 이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길 원해? 그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대로 있고 널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다?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는 없다라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후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심을 받고 나서 아 나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부인에 이른단 말이에요. 네. 이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생활도 보면요, 제가 결혼 생활도 네? 한참 오래 했죠. 여러분도 많이 하셨지만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부부가 남녀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살고 자식 낳고 살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같이 그냥 살을 맞대고 살지만은 적과와 동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아요. 자, 그 많은 이유 중에 있겠죠.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대의 실수도 있고 막 이렇게도 있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각자의 문화가 있어요.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맛도 있어요. 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뚫뚫 뭉쳐 있어요. 견고한 진처럼 이건 누구도 깰 수 없는 자기가 딱 만나요. 그리고 상대를 볼 때 자기 판단에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칭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가지고를 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걸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와 자기가 충돌하기 때문에 결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지만 안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계속 끊임없는 충돌이죠. 그 자기와 자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살을 맞대고 한솥밥을 먹지만 그 속에서는 평행선이에요. 더 이상 가까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포기해줘. 근데 자원에서 포기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반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상처가 아물만하면 또 닦고 던지면 또 그래.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서로의 져주는 법을 좀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 편치 않죠. 자,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부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딱 되는 거예요. 네? 서로에게 포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포기하는데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 되는 것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인간이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도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에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더 실수나 상대의 어떤 약점을 더 공격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부인이 되면 집에 가서도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진리가 돼서 자기 부인이 되면은 그 부부는 정말 복받은 부부예요. 자, 우리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겠죠? 자, 사무엘의 상을 봅시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번제와 다른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율법에 뭐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부터 번제, 그죠? 화목제, 소제, 이렇게 다섯,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는 율법을 말하는데 그 옆에 뭐라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이게 대꾸예요, 대꾸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을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이놈들이. 그냥 율법 갖고 번제와 제사만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 내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경청하다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잘 들으면 들은 대로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잘못 들으면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에 대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고, 여기 듣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죠. 수장의 기름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지금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제사는 희생 제물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준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려는데 사무엘 오지 않아.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지 미신처럼 이걸 지내야 자기가 승리할 것 같아.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리고 전쟁에 가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에 뭐겠어요, 여러분? 잘 듣는 거.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내고 바울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예?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옛날에 율법이 없는 시대 이전을 양심의 시대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 양심이 율법처럼 돼가지고 도덕 윤리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줘요. 광야에서.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신음하는 율법의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율법의 시대를 살아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잖아요.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풀어주셔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자, 너희들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해줄게. 그러면서 잘 들어? 그리고 말한 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거군요. 라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됐을 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앞에 믿음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제사란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지금은요 율법 붙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의 시대라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을 통과한 진리의 시대, 믿음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다고요? 성령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결론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 몸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몸으로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속의 이론, 사상, 철학, 예? 뭐든 신학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복을 주니까, 이렇게 하면 벌을 주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서 저게 본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영혼과 권절과 가수를 찔러 쪼개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도 않은 거 이제 자기 뜻대로 막 구하면서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막 이런 모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면 돼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냥 보인 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 뜻을 다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부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